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제 작은 간증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오랫동안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지만 가슴에 닿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쳐 있을 때는 위로로, 또 흔들릴 때는 붙드시는 말씀으로, 답답할 때는 또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말씀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는 말씀이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팀에서 찬양을 할 때 그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면 눈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떠오릅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찬양할 때 예배당 문 앞 문이 있는데요. 찬양하는 동안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치 천국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을 늘 열어두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예배당 문이 닫히면 천국 문이 닫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서 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 앞에 있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 시간 저에게 단순히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반을 살았습니다. 40년을 돌아보면 한 가지 질문이 자꾸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을까? 어릴 때는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셨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은 끝까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저는 곁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말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를 위해 무릎 꿇으셨던 부모님의 기도가 제 삶의 토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지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의 뿌리를 찾다 보면 결국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나온 날들을 헤아려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아이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절을 못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가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건조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메마른다는 느낌,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나아갑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매일 나아가지 못하는 제 연약한 모습을 또 봅니다. 매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지 다짐해도 작심 1일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를 오늘 잊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기다리십니다. 제가 다시 나아갈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사랑이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자주 경험합니다. 어느 날 정말 귀찮은 날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죠. 솔직히 그 순간 천국도 지옥도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끝에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인간이 빅뱅 이론으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보십시오.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합니까? 심장은 10만 번 뛰고 눈은 수백만 가지 색을 구별하고 뇌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한 것입니다. 또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정확히 생명이 살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만 가까워도 조금만 멀어져도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24시간마다 자전하며 낮과 밤을 만들고 365일마다 공전하며 사계절을 만듭니다. 그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이 수십억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관되고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것을 볼 때 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저 작은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구나 생각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저녁에 달을 볼 때면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또 일터로 돌아가시면 또다시 바쁜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또 내일에 치여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마치며 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생각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주세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삶에 선한 영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느끼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